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샬롬 평강을 전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그 전에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었는데요. 우리 여기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또 전도 세미나도 해주셨는데 박승목, 박영자 전도자님,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벤젤리스트 좋은 모습이죠. 그 RV 타고 다니시면서 미국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전도에 대한 임상 훈련해 주시고 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제가 이분들 처음 만나 뵙고 간증 듣고 하면서 얼마나 제 삶 속에 도전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 오셨는데, 두 분이 전도에 대한 간증해 주시고 또한 전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우리가 그렇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환영하고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참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지만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병마와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실상으로 다가와 주셨고 증거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무당을 불러 해마다 구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했는데 저희 시댁도 역시 불교 가정으로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불상 앞에 절을 하며 세상의 부를 쫓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69년도에 큰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들도 생기면서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는데, 게다가 남편의 사업은 실패를 거듭하여 단칸 사골세방으로 이사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이런 마음 속에 두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이 되었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부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울 능력이 없는 신인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 80년도 1월 달에 저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되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큰 선교대회가 열렸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1살 먹은 큰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면은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르지만은 저를 해외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서원했고, 그때 서원한 대학생들이 한 10,000명쯤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해외 나가 선교 활동을 하려면 기도와 물질이 필요하다고 일어서라고 했을 때에 11살 먹은 일어선 아들은 엄마도 우리는 돈이 없어 헌금은 못하지만 일어선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엄마는 되실 수 있으시니 일어서시라고 저를 막 강제로 잡아당겨 일으켜 세워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도 못하는 저를 기도원에 가게 하셨고, 그 기도원에서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매일 밤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제단은 물론 밤 9시만 되면은 두 아들을 재워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저희 마음 가운데 아리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미국에 가면은 막노동을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어 저희도 미국에 오고 싶어서 알아봤지만은 저희들은 미국에 올 길이 없고, 정말 한 가지 있다면 위장 결혼이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그 방법으로 미국에 오려고 호적 등본을 갈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위장 결혼을 해서 오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쁜 불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8개월 만에 다시 호적을 합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방법으로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학생 케이스인 I-24 폼을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하여 우리 집에 배달해 주셔서 그 서류를 통하여 82년도 1월 달에 저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올 때는 돈이 없어 가방 몇 개만 달랑 들고 하고 아는 사람 없고 또 영어도 못하고 영주권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셨듯이 우상이 들끓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네 식구를 쪽집게로 찝듯 집어 태평양을 건너 LA 공항에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저희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나안 땅 같아 보인 LA 땅이었지만 우리들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밤만 되면 미국 마켓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진 야채와 과일과 허다못해 헐게 변한 고기 덩어리까지 주워다 먹으며 식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감사. 저희들이 입어야 될 옷가지들은 가라지 세일이나 수아밋에 가서 그 당시 쿼러 하나 주면은 헌 운동화, 헌 바지, 샤스 사 입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공원으로 달려가 버려진 깡통들을 줍고, 저희 부부는 어둑어둑하지만 아파트 단지 뒤에 질비한 쓰레기통을 누비며 깡통을 주워 모아 팔아서 2년 동안 다니던 한국 교회에 선교 헌금 보내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잡을 잡았는데 미국 사람이 온 옷 밑에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 노동일이었습니다. 땅도 파고 집수리, 페인팅, 프로밍 등등. 남편은 어느 것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은 조수로 들어가 누가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한 결과 오노의 눈에 띄었고, 그 오노는 8개월 만에 노동일에서 관리직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영주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현찰을 주어가며 우리를 사랑하며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하던 한국 분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우리들이 영주권이 없는 걸 알고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우리 보는 앞에서까지 수화기를 들고 위협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는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저는 대장경련이 일어나 7년 동안 죽을 병을 앓았습니다. 남편은 버는 돈마다 고쳐보려고 좋다는 병원, 한의원 다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금식기도 신집회도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 당시 금침이 유행했는데 맞으면 혹시 날지 모르니 맞아보라고 하여 맞은 금침이 제가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깨알같이 나오는 금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몸속에 1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침받지 못하고 마침내 남편이 저를 묻어야 되는 묘지를 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닥터는 환경에서 온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니 한국으로 가든지 이사를 가라고 종용했습니다. 어디로 갈 방향도 없었지만은 이사 비용마저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던 교회에서 재정에서 얼마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걷어준 돈을 남편 손에 쥐어주며 사람을 살리고 받아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하여서 미국에 이민 온 지 7년 만인 89년도에 제2의 이민 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옮겼지만은 도저히 저는 낫지를 않고 심한 상태에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남이 밑에 일당 30-40불을 받으며 노동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는 출애굽시키시듯이 우리를 미국 땅에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내가 왜 병에서 낫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광로 같은 품목불에 집어넣으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훗날에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니 오히려 감사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이 있고 징계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 오히려 감사하여 매일매일 말씀인 거울에 비춰서 저의 못된 죄성, 못된 습관들, 지난날에 우상 숭배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아비의 죄악을 자녀 손 3-4대까지 가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통곡하며 말씀인 거울에 비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도 다 소멸한 지, 하나님 저는 지금 영과 육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촛대만 옮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열흘 후에 어느 날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 그 첫사랑을 저는 받고 이미 오래전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죽을 병을 앓았어도 한 주도 교회에 빠지지 않아 남편을 졸라 매주 교회 뒷좌석에 두어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덜 아픈 날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찬양해야 된다고 성가대도 하고 부엌에 가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는 너의 의와 너의 열심이었지, 내가 너를 구원해준 구원의 감사를 잊은 행위였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미움이 솟구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에 그득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 후 마주쳤을 때는 저는 안 그런 척 얼굴에 가면을 쓰고 웃는 얼굴로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했던 저를 향하여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였노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 예배, 찬양, 친교, 봉사, 헌금, 이 모든 행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첫사랑을 감사와 감격함으로 해야 함을 그 시간에 깨우쳐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결과가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가 하는 그 동기를 보시고 최선을 다한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대한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저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의 말씀을 그 시간에 주셨는데,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 나온 그 가사,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역경과 병마와 싸울 때에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저는 그제서야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저를 괴롭히는 병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합병증 병마는 당장 나를 놓고 떠나가라고 부르짖고 외쳤을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그 시간에 저를 놓고 병마가 떠나간 때가
91년도 5월 달에 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치유받고 보니 국민학교 때 미국에 함께 온 두 아들은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고등 시절을 저는 앓느라고 7년을 앓느라고 아들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오히려 엄마를 사랑하여 사춘기도 잊은 채 엄마가 해야 할 가정 살림을 도와주면서 부모 따라 한 주도 교회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아들들을 키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LA 땅, 미국 땅에 청소년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을 구별해서 키워주십시오. 믿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아들로 키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 다 멋지게 키워주셨습니다. 큰아들은 그나마 커서 부모가 겪어야 되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집에 오면 병자가 뒹구는 그 신음소리 들어가며 자신도 열악한 가운데 아르바이트하며 접시 닦으며 외판원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드리기 원하여 모든 것 다 내리려고 큰 교회의 EM 사역자로 성령 충만하게 감당했으며 손인식 목사님을 도와서 탈북자 통곡의 기도에 1.5세로 뽑혀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스피치하는 아들, 우리가 느헤미야여 에스더여 다니엘이라고 부모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고 부르짖던 아들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하려고 중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사역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비즈니스 S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옥권 영어권에서 스피치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지난 8월 달에 워싱턴 DC로 부르셔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지금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엄마가 오래 앓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는 왜 우리 엄마를 못 고칠까?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를 고쳐야지.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큰 병원에 이멀전시 닥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 할 때 물어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많은데 왜 이틀에 한 번씩 밤새만은 이멀전시를 공부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 대답이 엄마 저도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문가 하나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과를 공부하는 이멀전시과가 좋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며 시간만 나면은 맨하탄 거리에 뒹구는 홈레스들을 찾아가 의료로 봉사해 주던 아들 마음속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에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 멕시코, 지진 나기 전부터 하이티라는 나라에 1년에 몇 번씩 다니며 의료 선교하는 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을 기도를 통하여 두 아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 삼아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7년 동안 하루같이 밤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뒹구는 저를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싫은 내색 귀찮은 내색하지 않냐고 사랑하며 저를 둘러주고 주물러주며 하던 남편이 자신이 육신이 지치고 지친 나머지
제가 치유받은 지 20일 만인 91년 6월 초순에 남편은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지만은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합병증,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경험을 20일 전에 했기 때문에 진단 내린 병원 문을 박차거나 남편은 병원에 전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나는 천국 가겠노라고 의사에게 내 몸을 안 맡기겠노라고 하고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구원 전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 지친 육신을 끌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마켓 앞에 나아가 노방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기쁨이 샘솟게 하셨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육신을 지배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차 치유받아 2년 후인 93년도에 남편도 역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다니던 나성 영락교회에서 93년도에 저희 부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생을 키우는 훈련자 생활을 떠나기 전까지 9년 동안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준하여 저희 부부는 삶의 매 순간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켓은 물론 공원, 양로원, 병원, 대학교정, LA 공항을 다니면서 전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미국 50개주를 향하여 나가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50개주 한 번도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저희들 가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퍼즐 조각으로 된 스테이트 조각 몇 개씩 새벽 재단에 갖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아리조나, 텍사스, 뉴욕, 켄터키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땅을 붙들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는 가지 못하도록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붙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2001년 12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보고 떠나라고 하셨어. 저희들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저희들이 살던 집을 내놓고 팔기 시작하였고 남편이 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만 5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2002년 6월 1일 50기를 향하여 나가려면 아는 사람 없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자고 먹고 타고 다녀야 할 RV 하나 헝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교회 한 교회도 없었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 무조건 길을 나섰습니다. 그 결과 5개월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생각이 되어 저희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이 사역하기 원하여 모든 것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일간신문, 미주 크리스찬신문, LA 복음방송에서 우리의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스테이트를 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트를 넘어가 보면은 성령님 앞서가셨어. 우리들을 위하여 그동안에 중보 기도하셨던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 사랑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을 통하여 공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11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49 스테이트를 다 다녔고 하와이만 빼놓고 카나다를 다니면서 580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니며 간증과 전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교회들마다 각 그 교회의 프로그램에만 열중한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 전도에는 무관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전도합니다. 전도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이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웃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 떠나서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대륙횡단을 해서 2003년 5월 말에 워싱턴 DC 지구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첫 해는 1년의 대륙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촌 교회에서 저희들의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저희들을 국내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집사로서 사역이 얼마나 교회 문턱이 높고 너무나 외면과 멸시도 당해서 힘들었지만 선교사 직분을 받고 저희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사가 되니까 각 교회마다 대우를, 선교사 직분의 대우를 끔찍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사역은 똑같은데 평신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선교사니까 자기의 직분상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를 해야지, 우리는 아직도 평신도 장로, 권사, 집사인데 뭐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하나 하는 고정관념 아니란 생각 속에 회개도 도전도 결단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저희들 대우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도전받고 나도 전도해야지 결단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선교사 직분 내려놓고 지금까지 평신도 집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평신도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과 책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혼 구원은 물론입니다. 가정의 문제, 이혼, 고부 갈등, 자녀, 제사, 불륜, 우울증, 마약 모든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년을 향해 달리면서 저희들 환경의 어려움, RV 안에서 춥고 덥고 토네이도도 만나고 모래바람에 휩싸여 방향도 잃었고 사막길에서 헤맬 때도 있었고 길에서 잘 때 나쁜 사람에 포위되어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급하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케도 하셨고 저희들이 RV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2가지, 물과 파킹랏입니다. 저희들 파킹랏은 길에서 삽니다. 프리웨이의 레스트 에리아, 트럭 스탑,
또는 남의 집 뒷담, 교회 파킹라시 넓으면 교회에서도 자고, 주로 사용하는 것은 월맛 파킹랏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비 안에 샤워장이 있지만은 물 넣고 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고, 샤워는 그 지역의 YMCA에 며칠에 한 번씩 하며, 매일 세수는 한 컵의 물로 고양이 세수하며 지금까지 다니고 있지만은 외면과 멸시도 당하고, 저 사람들 RV 타고 다니며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비양거리는 소리도 듣지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그래도 RV라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이가 해마다 들어가면서 육신의 고통, 연약한 저희 부부의 육신을 이것저것 사단의 가시, 바울을 괴롭혔던 사단의 가시는 이것저것 찌르며 괴롭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만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저희들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도 받은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고통쯤이야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육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므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것 같이, 가방 몇 개 들고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 와 극심한 가난과 모진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두 아들과 저희 부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저희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짧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 저희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니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 전알비 타고 나왔는데 6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망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들은 어떤 집사님께서 평신도의 사역은 너무나도 귀하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더 크고 더 견고하고 튼튼한 RV로 15만 5천 불짜리를 선뜻 우리에게 사주셨어. 저희들 지금까지 그 차 타고 다니며 열심히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냐는 찬양의 가사왔지.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저희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이 다하도록 순례자를 걸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도에 하나님 저 해외 보내주시면은 주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는데 미국에 온 지 불과 9년 만에 간암 선고받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다니,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다니.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한 사실은 우리 나성영락교에서 오후 예배 드릴 적에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너 위에 몸 좋고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기주 같건만 날 무엇 주느냐는. 간암 선고 받고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했지만 주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답변까지 없습니다. 답변까지 없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만큼 충격적이었는지, 예배가 얼마만큼 무서웠는지 도망가듯이 도망가며 매일 밤 벽에 적시면서 눈물로 지새웠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쁨은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에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했으며 답변까지 없던 그런 삶이 현실이 아니기에 얼마만큼 감사한지, 간암 선고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 앞에 그래도 연약한 몸속에서 그래도 생명이 있게 아직도 목숨이 부재되어 있게 얼마만큼 감사한지,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네가 뭐하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며 묵상했는데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는데, 그날 밤의 새 계명의 묵상은 우리가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셨지만은 어려울 적에, 아플 적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사랑이지만 진정한 사랑의 극치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임을 깨닫게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복음을 주셨는데 그 사복음의 결론이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셨는데 마가복음에도 동일하시게 결론이 동일하십니다.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마가복음이 끝나시며 누가복음에도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전도하라는 말씀보다도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에도 더욱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며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하며 떠났던 저희들 아무 탓하시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평안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 똑같이 전도하라고 말씀 주셨지만서도 더욱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구 한 사람, 전도는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서도 사실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너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내일부터 전도하겠습니다 하며 결단 그 밤에 했지만서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도하지 못하는 현실은 와이프의 몸무게는 90파운드 내지 95파운드밖에 나가지 않는 빼짝 마른 몸이었습니다. 제가 30-40불 일당 받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활고에 우역감을 느껴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 그렇게 가혹하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전도하러 나가면은 당신 빨리 죽을 거라고. 빨리 죽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했고 답변 하나 만들어보지 못했기에 답변 만들려고 전도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니까 하나님.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죽질 않아요. 오히려 영혼의 기쁨과 더불어 육신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셔서 93년도에 전도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마켓 앞에서 교회까지 많은 분을 인도를 해왔는데 그 당시 저희가 공항이나 그 당시엔 저희가 스튜디오스들, 기장들, 승무원들, 대한항공, 아세안항공, 브리티시 항공 같은 경우는 13명이 한국 승무원이었어요. 스튜디오였었는데 12명만 영접이 됐어요. 한 분만 아직 영접을 못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집으로 모셔가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2년 동안 전도를 해온 것이 그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도였었어요. 인도와 전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교회로 모셔오셨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집에 가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시면은 천국 가시겠지만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집으로 모셔가지고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저희가 사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우리의 산지로 삼아주시면서 떠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떠나라고 말씀 주셨을 적에 가장 순종하기 힘들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전대 가져가지 말라고, 금이나 은이나 돈 가져가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떠나셨지만서도 우리를 북미 지역의 산지를 삼아주셔서 떠나라고 말씀 주시는데 스테이트 도시와 도시를 달릴 적에는 600마일, 800마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스 풀로 채우고 정말 크레딧 카드 하나 없이 떠난다면 중간에 사막에 멈춥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주셔서도 그냥 떠나라는 거니까. 그냥 떠나라는 거니까. 사실 순종하기 힘들었지만서도 순종 한번 해봤어요.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해 1년은 꼭 대륙 횡단 2850마일을 대륙 횡단하는 것이 꼭 1년 걸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떠났지만은 이와 같이 가스가입 앞에서 중간에 쓰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참 놀랍게도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그 복음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사역할 적에 얼마만큼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기에 얼마만큼 감사했는지. 떠날 적에 준비가 시작됐을 적에는 사실 준비는, 우리 사역의 준비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 준비와 주의 일에 다르다는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세상의 준비는 하나둘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의 준비는 정반대였습니다. 82년도 미국에 와가지고 2002년도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 가지고 있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 아낌없이 버리는 게 준비예요. 모으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하나둘 갖추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건노라며 그냥 떠나는 것이 준비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아니 우리를 부르실 적에 하셨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르라고 말씀 주셨을 적에 제자들이 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아비와 그물을 버려가며 주님을 쫓았어요. 버리는 것 이상 준비가 없어요. 가장 큰 준비예요. 버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물질 걱정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는 것이 저희 걱정인 줄 알았는데 버리고 나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걱정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저희 부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저희 부분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듯이 악올고짝 빈들에도 보내주시면은 아멘하며 떠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그렇게 귀하고, 그 보화가 그렇게 귀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듯이, 그 밭의 보화는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이셨어요. 한 짝 두 짝 뛰면서 이제 떠나자고. 저희들 43년생이기에 이제 석 달만 있으면은 둘이 다 70이 됩니다. 둘이 59세 떠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어떤 사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이제 귀한 걸 알겠습니다. 떠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이제 전하겠습니다 하며 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귀하고 기쁜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제사함 받은 그 기쁨이에요. 제가 떠날 적에 2002년도 6월 1일 날 떠났는데 아시잖아요. 2002년도 6월 달에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 게임이 있었잖아요. 슛고링 해가지고 저희도 축구 게임 보지 못하며 그냥 계속 떠나면서 전도할 적에 새벽기도 나갔는데 아우성이었어요. 슛고링에서 그분들의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기쁨이 골 하나 들어가는 기쁨만 못했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하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했을 적에
우리의 전도 문을 활짝 열어주시듯이 전도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은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영혼 구원하는 어장이 교회래요. 얼마만큼 안타까운 얘기예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는 것. 때로는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지옥 가신다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그분들을 어찌합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드려서 소개시켜 주시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었기에 잠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을 적에 우리 둘이 뭐 띠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43년생이니까 양띠예요. 얼마만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지 말을 못했었어요. 처음에 그냥 목사님들 막 이렇게 뭘 적어 오시니까 나도 적어가지고 딱 왔는데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전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보야 이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뒤죽박죽이,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간증이니까 내 간증 쭉쭉 하면 되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알비 와가지고 간증을 딱 끝나가지고 왔는데 어느 여자분이 우리 알비에 딱 오셔가지고 의자 앉으셔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집사님 같이 말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제가 얼마만큼 부끄러웠는지, 그냥 와이프하고 그분만 있었기에 얼마만큼 다행이었는지. 얼굴이 제가 빨개져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수치는 제가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눈동자가 옆으로 가지도 않고 저만 쭉 쳐다보면서 약간 눈에 경직화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제가 16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세요. 은혜는 엄청 처음 받아봤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런 현실인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데,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느냐고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만큼 이분이 울고 막 통곡하시는지. 나중에는 가실지가 얼마만큼 제 와이프하고 막 허깅하고 저한테 허깅하고 막 하는데, 제 옆에는 그분이 화장을 그 당시 이제 초니까 2002년 초니까 루즈 막 그냥 그쪽에 시커먼 거 빨간 거 같은 거 발랐었잖아요. 그쪽에는요. 이게 여기 다 묻혀놨어요. 차 타고 가시는데 시동을 켜고 가려고 악셀에다 밟으려고 하다가니 와이프를 쳐다보세요. 눈물이 쭉 떠올려요. 시동 끄고 나와가지고 와이프하고 막까지 흐느끼 우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미처 16년 동안 다 처음 이렇게 알았다고. 그 기쁨.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두 번째 사역하는 거고, 세 번째 사역하는 것이 있다면 실족된 영혼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말씀드려요. 제가 그렇게 실족된 영혼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가지고 찡하게 저에게 사무친 분은 그분이었어요. 인디아나폴리스에서 그 당시 23년 되신 분인데 교회 안 나오세요. 창립 멤버로다 23년 전에 그 당시 23년 동안 창립 멤버였는데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과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거 가지고 교회에 실족돼 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박하셨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 지역에 그렇게 20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완고하셔가 안 나오신다고. 사실 실족되신 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실족된 분이 있다면은, 아니 우리 교회라다 우리를 통해서 실족되었다면은 우리 목에 연자맷돌 달리고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심각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분에게 가서 다가갔었는데 그렇게 아주 완강하세요. 10시가 넘고 11시 거의 됐는데 이분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주일날 나왔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에게 찾아오시면서 봉투를 꺼내세요. 박 집사, 이걸 가져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헌금을 하십시오. 저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지 하나님 영광을 제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선생님이신데, 박 집사, 당신이 그날 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입이 침이 발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까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전도했듯이 이 늙은이 봉투 안에 많은 돈 없어. 50불밖에 없어. 이 못난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입에 침이 말릴 적에 나를 생각해 주고서 물 사 먹으라고 50불 넣었어.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요, 그 말씀 생각하면 지금 손에 바짝 끼어요. 바짝 끼쳐요. 하나님, 이 50불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이 50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며 그냥 받고 지금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 우리가 떠난다니까, 박 집사, 당신 영락교회에서도 아무 지원도 없이 그렇게 떠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중국 선교사를 갖다가 지금 찾고 있는데 중국 가라고, 후하게 대우해 줄 테니까 가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처음 마음 먹은 거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보내주셔서 중국 가면은 평생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그 어느 지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래도 평생 우리가 이 사역을 북미 지역에서 이와 같이 한다면은 우리와 같은 분이, 결단자가 한 분, 두 분, 10분, 아니 100분, 1000분이 나오시면 그분이 세계 1000곳을 가면은 세계 1000곳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이 길 가갔어요. 오렌지 카운티 얼마 전에 남 목사님 갔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간증을 했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왔다고. 지금 당신과 같이 헌차 다 가지고 미국 전역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사역하면서 그렇게 우리 사역은 때로는 그렇게 쉬운 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는 몇 년 동안 사역하고 보니 환경에서 오는 건지 몰라도 어저께 어떤 분이 와이프를 좀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조금 손을 봐줬어요. 아직도 아파요. 저녁 되면은 어저께도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면요 막 아파요. 옛날에 후유증이 그대로 또 나와요. 교통사고 난 게. 떠날 적에는 와이프 뭐라고 한줄 아세요? 하나님, 교통사고 있는데 그래 떠나면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와이프 고백은 안 고쳐주셔도 하겠습니다.
길에서 자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흔알비 가지고 다오니까 길이 그렇게 평행이 아니에요. 프레시 안 돼 있어요. 약간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잠잘 적에 그냥 자면은 옆으로 기울어져요. 서서 다닐 적에 이상해요.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평행이 맞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 증세가 얼마나 컸는지 한쪽 귀가 먹었어요. 한쪽 귀는 조금 들리는데 너무 크게 들려요. 아까 스폰지 꺼내가지고 귀를 막아요. 이곳에 왔더니 몇 년 사역하고 왔더니 환경에서 오는 건지 영향에서 오는 건지 이가 그냥 9개가 그냥 빠져버려요. 와이프 고백해요. 그냥 가져요. 이도 없는데 이 없으면 왜 이 몸으로 전도 못하냐고. 어느 분이 그 얘기 듣고 이빨을 해줬어요. 사역은 우리 둘이 건강해야 사역할 수 있지만은 옆에 와가지고요, 우리 RB 가지고 미셔너리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rbmissionary.org예요. rbmissionary.org. 옆에 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에 딱 깨져버려요. 옆에 와가지고 차를 막 부셔가지고 또 뺑소니 쳐요. 길에서 자는데. 시카고에서 전번에 사역할 적에 옆에 와가지고 권총으로 쏴요. 알비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총알을 찾아가더라고요. 총알 주워가요, 차 안에. 유리창으로 들어왔으면 위협감을 느꼈지만 벽으로 들어와가지고 총알이 안에 떨어졌기에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까지 가는 여정, 풍랑도 있고 태장을 맞고서도 부시시 고단날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지만서도 또 나가잖아요.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그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세워져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집사들 이제 70이 됐는데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저 준비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목사님, 늙기 전에 해야죠. 더 나이 먹기 전에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들여주셨는데 저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면 사나 죽으나 왜 주의 것인데 먹으나 마시나 우리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수위에 주머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를 싸고 있는 그 관 속에, 우리를 묻는 그 관 속에 서랍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서랍 없어요. 주머니도 없잖아요.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께서는 가져갈 게 있대요. 놀랐어요. 뭐가 가져갈 수 있을까? 바울께서 막 가져갈 게 있대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도한 그 영혼, 그 이름이래요. 그 이름을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료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신 적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은 우리의 영광이 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이런 소망 가지고 산답니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만나실 수 있으시잖아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기 박집사들 오네요. 저기 박집사들 오네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시켜줬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시켜줬어요 하는 이 집 소원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찬송가 가사 있듯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진데 뭐가 이 세상에 그렇게 귀해가지고 연연해서 살고 있는지. 박집사, 언제까지 그렇게 길에서 살 거야? 집도 없이? 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집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내 집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살 것을 준비하러 가셨는데 땅의 것 보지 않고 위의 것 볼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하죠. 아메리칸들이 미루러 왔습니다. 저희들 아메리칸들이 미루러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어요. 명예나 학문 때문에 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왔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고 보니 웬만큼 이루어져요. 웬만큼 이루어졌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의 몸 조건만 날 못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는데도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는데도 못하느냐. 이것이 기주가 한번 날 못 주잖아.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나 아메리칸들이 미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들이 미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이었거늘. 하나님, 미국에서 유언하라기에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엄마 아빠가 길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즉시 빼다. 하루 이틀 병원에서 연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 못하다 왔느냐면 주님께서 언젠가 물어보실 텐데 조금 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 감당하다 왔습니다는
엄마 아빠 고백을 하고 싶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전도는 축복이에요. 이라크 전쟁 2003년도에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미국 승리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병시키는 그런 파병이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셨지만서도 이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명령이 아닐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적에 너희 쓴 약 먹어라, 너희 이 아픈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부둥켜 안고 먹이고 주사를 맞췄잖아요. 우리 부모의 심정이 뭐였었어요? 고통 주려고 자식한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네가 사는 길이야. 네가 사는 길이야. 우리가 자식한테 명령했던 그 명령이었었어요. 전도하러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내가 먼저 사는 길이었구나. 하나님, 몰랐었어요. 그러기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기에 이 축복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영혼들 생명을 소유하고 잠자던 영혼들 다시 복음에 결단시켜 주시고 실족된 영혼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 아니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신다면 저들 이 적은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제 심령에 메인받아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에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고 바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더욱이 각 성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하시지만은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전혀 두렵지 않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뭐가 귀할까요? 물질 귀하잖아요.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생명이잖아요. 우리 목숨인데 바울은 이 목숨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니까. 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 더욱더 귀하다는 거니까.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니까. 그러기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고백이 어찌 바울의 고백만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저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기에 이와 같은 강단에 세워주실 적에 주님, 저희 교만 들어가지 않고 이 평생 이 사역하면서 변질되지 않고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기에 이 찬양 드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주의 구신 사랑에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가서 소리치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예수를 알도록. 내가 예수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주의 크신 큰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하네. 주는 내게 부탁하셨네. 너는 가서 가르치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